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이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다리오 왕 시대의 그 유명한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 당시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고관 120명을 세우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뒀는데 다니엘도 이 총리 중 한 명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이 뭐랄까 마음이 민첩하고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네,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보다 훨씬 탁월했죠. 그래서 왕이 볼 때, 아, 이 사람이다 싶었던 거죠. 전국을 다스릴 만한 인물로 생각하고 그를 최고 책임자로 세우려고까지 했으니까요.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아, 그렇죠. 시기심. 네, 맞아요. 다른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다니엘을 엄청나게 시기했어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이제 고발할 거리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웠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 충성되고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거든요. 국정 운영 관련해서는 아무런 약점도 못 찾은 거예요. 정말 빈틈이 없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빌미를 찾았냐면 결국에는 다니엘의 신앙이었죠. 아, 종교. 네. 저 사람은 저 신앙 문제 아니고서는 도저히 공격할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왕에게 접근합니다. 아주 교묘하게요. 어떤 식으로 접근했나요? 왕을 찾아가서 막 부추기는 거죠. 앞으로 한 30일 정도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넣자. 이런 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 법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냥 법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의 법규처럼 한 번 만들면 왕이라도 절대 못 바꾸게 하자.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아, 왕의 도장까지 딱 찍어서 네, 맞아요. 왕의 도장을 받아서 왕 자신도 어쩔 수 없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럼 다니엘은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을 텐데요. 알았죠.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참 놀라운데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요.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 법령이 공포된 걸 알면서도요. 네. 이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건 신념의 표현이었던 거죠. 사형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결국에는 네. 예상대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발각이 된 거죠. 반대파들이 딱 기다렸다는 듯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럼 그 고관들은 이때다 싶었겠네요. 그렇죠.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거죠.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을 꽤 아꼈다고 했잖아요. 네, 왕은 정말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도장이 찍힌 그 바꿀 수 없는 법 때문에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죠. 아, 참 난감했겠네요, 왕도. 네, 자기가 승인한 법으로 아끼는 신하를 죽음으로 몰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넣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도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왕의 그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는 말이네요. 네, 그리고 굴 입구를 돌로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해버립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요. 그날 밤 왕은 잠을 못 잤겠네요. 네, 성경에 보면 밤새 금식하면서 잠 못 이루고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 되자마자 정말 급하게 사자굴로 달려갔다고 하죠. 가서 뭐라고 외쳤나요? 아주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혹시나 하는 마음과 걱정이 뒤섞인 외침이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굴 안에서 다니엘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살아 있었군요. 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저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와, 정말 기적이네요. 그러면서 덧붙이죠.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또 왕께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죄함까지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왕은 정말 기뻤겠네요. 네, 심히 기뻐하며 당장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죠. 끌어올려 보니까 정말 몸에 상처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죠. 아, 정말 믿음의 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전부 사자굴에 던져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는 좀 네,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굴 바락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해요. 아주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네,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해요. 다니엘 한 사람의 신앙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거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승리가 국가적인 신앙 고백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이후로도 다리오 왕 시대와 다음 왕인 고레스 왕 시대까지 계속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신념 혹은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당신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타협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소중한 가치나 원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